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찾으셨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 이 시간도 들려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씨앗이 떨어질 때 씨앗을 뺏어가고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세상 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으로 살게 만들지만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넘어가지 않겠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사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얻어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자.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를 주의하고 그를 경계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물리치고 온전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열 처녀 비유가 기억나시죠?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등과 최소한의 기름만 준비했기 때문에 막상 신랑이 올 때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없는, 왜냐하면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왔을지라도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무엇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갖춰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아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스스로 나쁜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들과 같이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근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지 않고 파송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왜 분별이 쉽지 않은가?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외적으로 보면 양의 옷을 입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런 말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귀신을 쫓아냈고 뭔가 기적들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했는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옷을 입고 하는 거죠. 실제는 소그를 보면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물어뜯는 늑대예요. 양을 물어뜯는 늑대와 같은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왜 그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요. 그들도 뭔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한다니까요. 이단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늑대예요. 양을 물어뜯어요. 양을 잡아먹는 자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겠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넘어가죠. 알면 넘어갔겠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된다. 무엇을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16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도저히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엉겅퀴는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어서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다. 좋은 나무는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반대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를 보면, 그들의 성품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행실을 보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항상 악한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경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 열매.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죠.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요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그러나 그들은 받아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자 그대로 한다면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행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지만 다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믿기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많아요.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성경의 본문, 성경의 본문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고 원어를 통해서 본다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번역상의 미스테이크인데요. 미스테이크라고 한다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원어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니까요. 영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글만 뜻대로라는 말을 썼어요. 번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개정본들이 가끔 조금씩 바뀌어요. 해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조금씩 개정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좋은 현상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뭐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 그것을 더 보충해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주님, 선생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니까요.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받아주지 않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시잖아요. 농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우리는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포도 열매를 맺듯이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했지만, 그것이 진정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앞일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쓰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까?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결국 자기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들은 절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자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도록 만들진 않아요.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절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런 능력,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오늘 제가 복음 7가지 복음을 제가 프린트해서 드렸잖아요. 과거에 제가 프린트해서 드린 것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드렸거든요. 과거 것은 제거하시고 없애시고 이것을 참고하시면 7가지 복음을 좀 더 가르치고 알고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눌림받아서 이렇게 얽매여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3년 반 동안.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그 고난이 미칠까 봐서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다시 교제를 계속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3년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위기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총칼이 자기를 향할지라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양심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신사참배를 한 것처럼
한국의 그 목회자들이. 그러나 그는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의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회복시킨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연모하는 믿음. 비록 위기를 당해서 부인했지만 그것은 실수이죠. 실수. 그래서 그가 회복된 것은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 그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팔았죠. 스승을 팔았습니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처럼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살까지 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믿었다가 실족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예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정말 대비해야 돼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또 있다니까요. 마지막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마지막 거짓 선지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기적으로 미혹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거짓 선지자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 마지막 선지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에 등장하게 돼요. 그처럼 거짓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일을 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가? 우리가 열매를 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왜?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거짓 복음, 세상 복음, 어떠한 다른 신학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은 거짓 복음이죠.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알게 돼 있다. 이런 전제에서 이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메시지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와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되면 딱 맞아요. 딱 맞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동안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께서 밖에 우리 교회 정문 있잖아요. 정문 밖에서 우리들 위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다 듣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행실이 모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 행위를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하신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행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어느 순간에 몇 년 전에 영접했다니까요.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모시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스피릿 안에 예수님을 모시겠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성령을 모신 것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 세계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가 있죠. 마인드라고 해요. 마인드, 소울, 마인드.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막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닫아요. 예수님께서 왜 로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 마인드의 입구를 딱 막아요. 아무리 누가 엄마가 자녀에게 얘야 밥 먹어라, 밥 시간 됐다, 배고프지 않니? 안 들어요. 게임을 해요. 6시간씩 한다대요.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전도사님한테 들어보니까 6시간, 8시간 한대요. 게임을 하게 되면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된대요. 온라인으로 해서 친구하고 같이. 그렇게 게임이 무섭다는 거죠. 안 들어요. 그와 비슷한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노크를 한다. 이거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교회, 구원받은 교회, 거듭난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인드를 차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교회가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왜? 물질적으로 부유해요. 아주 풍부해요. 지금 이 시대처럼.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그 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냐. 분명히 알아요. 근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여러 번 인용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엄밀하게 말씀하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유일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그분이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은 아는 거래요.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 모든 교통이 이루어지고 안다는 말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부부간에 아는 거예요. 부부는 같은 집에서 동고동락을 하잖아요. 모든 걸 알잖아요.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자녀들도 만들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부부는. 그것이 아는 거라니까요.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교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말은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럴 때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떨어져 있는 사람은 몰라요.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름만 알지. 같이 안 살아봐서.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예수님 오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들려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조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느낌도 주시고 그 교제를 이루어 가야 돼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그 교제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죠. 아멘. 그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밖에 맺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초청하시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죠.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해요. 그 사랑을. 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좀 전에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계하신 그런 말씀과 같은 개념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지 말고 들었으면 그것을 뿌리가 내리게 해서 그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소화해라. 그것을 그대로 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듣고 곱씹어가지고 묵상해가지고 내 걸로 완전히 소화해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얻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으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직접 들려주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나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내가 지금 품은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점에서 행동하셨을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초점으로 예수님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놀라운 그 너그러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아주 깊은 마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고 거울 삼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가 매일 거울 보는데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면 별로 실수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다섯 처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다섯 처녀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멋쟁이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깊고 넓으시고 아름다운 마음, 희생의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 능력의 권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백지 수표에 그것들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수표에 기록하고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사온데 우리가 담대히 주님 주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